하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옆에 분 얼굴을 보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그 말의 뜻은 이제 초대교회 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나눴던 인사 중에 하나인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로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히 경건과 기도, 사랑과 전도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2023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났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받은 자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신약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아론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도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다 포함하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의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메시아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 가운데,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영어로 말하면 더죠.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뭐가 붙어요? 더가 붙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오직 특별한,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그리스도, 아론 그리스도, 다윗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문제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근본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봐요. 41절.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1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죠. 오랜 항해 끝에 아마 콜럼버스는 육지의 작은 새들이 자기 배 돛대에 앉는 걸 본 순간,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미지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 얼마나 전율이 흘렀을까요?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내가 미지의 땅에 이제 도착하는구나. 아마 콜럼버스의 그 마음에는요,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존 뉴턴이죠. 무심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순간, 사과가 왜 떨어지는 거지? 깊이 생각하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뭐 떨어지는 걸 본 순간?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본 순간.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만유 인류의 법칙을 발견할 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존 뉴턴의 마음은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전율이 뉴턴의 마음에 흘렀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안드레와 요한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요.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되죠.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순간, 안드레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안드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보다 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전율이 안드레의 그 마음에 흘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구약에서 약속된 그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그분을 내 앞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여러분 안드레의 그 마음에 엄청난 전율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저는요, 근본 2023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무지개 교인들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정말로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도 그 엄청난 전율이 흐르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과감히 말해요. 그래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날 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네?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고 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과감하게 말하지 못하시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본 대림절 기간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아멘. 우리 모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절 읽어봐요. 다 같이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한 친구 나다나엘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구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다나엘도 자기를 따라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따라가자고 그렇게 강청했겠죠. 자, 46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폄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헤롯 왕의 그 박해 때문에 뭐 애굽으로 잠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계시잖아요. 거기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나사렛은 무시받았던 곳이에요. 천대받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나? 나사렛, 야야, 뭐 나사렛에서 뭐 메시아, 이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턱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가 정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강청을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네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그리고 이제 빌립과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자, 49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나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빌립의 말을 듣고 뭐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니까 그 앞에 뭐 여차저차한 뭐 이야기가 왔다 가는데, 결국 나다나엘도 이분이야말로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거기 말씀대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구나.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만난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날 봐요. 예수님 12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누구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요. 바돌로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나다나엘이 누구냐면은 순서상으로 빌립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건 몰라도 됩니다. 뭐 그거 알고 모르고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고 안 가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왜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가? 메시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한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먼저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61장을 찾아보세요. 자, 페이지로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좀 봅시다. 이사야 61장 페이지로 1042페이지. 자, 우선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에 보니까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까 이야기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약에서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거기 읽은 말씀에 봐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말씀 봐요. 말씀, 성경 말씀.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즉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그 마음을 고치시고 위로를 하시던
격려를 하시던 그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뭔가 붙들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회복되는 역사.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나라 망하고 집과 터전이 무너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끌려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니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그들에게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단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으로 씌워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이혼이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방송 탓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 그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 교인들은 또 방송 안 보고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시는 신령한 분들이라서 제가 방송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늘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러분 그 돌싱포맨이라고 이혼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게 보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그냥 뭐 이혼을 해도 괜찮네? 방송이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화시켜 준다는 거죠. 뭐 잘 사는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돌싱포맨이 잘 되니까 뭐 타 방송국에서는 그 누구야 돌싱포맨에 나오는 내가 그 연예인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뭐한데 그 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돌싱그즈라고 여자 4명 또 구성해가지고 그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요. 하여튼 이런 방송들이 은연중 이혼을 미화시키고 이혼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진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방송 보다 보면은. 아멘. 또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 특히 젊은 가정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뉴스에서는 뭐 코로나 이후 반도체 수출의 회복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흑자 경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집값은 떨어지고 또 대출받은 그 이자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보러 갔다가 또 뭐 점심 한 끼 사 먹으려고 하다가 저절로 망설여지는 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형편.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제목이 참 많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나라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어떤 어린 자매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었는데, 애들 엄마는 남편의 가정 폭력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애들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이 아버지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애들을 고아원에 맡기고 잠깐 돈 벌러 가겠다라고 애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몇 년이 흘렀는데도 돈 벌러 간 아빠한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방송 진행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언제쯤 엄마 볼 수 있겠니? 언제쯤 아빠를 볼 수 있을까? 어린애들의 대답입니다. 몰라요. 몰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천연덕스럽게 대답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애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그 눈빛을 보니까 그 속에 슬픔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냥 천연덕스럽게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가정이 저렇게 깨지기 전에 엄마 아빠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생활 태도를 바꿨다면 저렇게는 안 됐을 건데, 예수를 만났다면, 저 가정 속에 예수를 모셨다면 저 아이들의 눈빛 속에 있는 그 어둠과 불안을 없앨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메시아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사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을 회복시켜요. 자,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올해 잠깐 요한복음으로 간 분이 계시나 봐요.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그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황폐한 성읍을 중소하고, 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땅과 양떼를 다 빼앗겼지만은
이제는 거꾸로 이방인들이 너희의 목동이 되어 양떼를 치고 너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 포도 농사를 짓고,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으로 받았던 땅이 회복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게 되고 본래의 기업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날 봐. 여러분들한테도 회복되어야 될 환경들이 많죠. 누굴 만나면?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건강 등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황폐한 부분들을 회복시킬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곳을 찾는다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곳을 찾는다면, 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황폐한 곳이 어딜까?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 우리나라 대구 광역시하고 그 면적이 비슷해요. 대구 광역시하고 땅이. 그런데 약 25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가자 지구에. 그리고 과격 이슬람 단체인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자 지구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의해서 육지도 통제되고 하늘도 통제되고 바다도 통제되고,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어디냐?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지도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고, 이 바다로 나가는 것도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어요. 공중도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통제. 그래서 그 과격단체 하마스가 왜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통제하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한번 박치기 한 거 아닙니까? 기습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그런 타격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번 기회에 그냥 하마스를 완전히 축출해야 되겠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가자 지구를 총 공세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 가자 지구가 그야말로 뭐가 됐어요? 생지옥이 됐잖아요. 생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냥 뉴스로만 봐서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런데 이 가자 지구 안에 여러분 약 3천 명에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뭐 휴전을 하고 인지를 석방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근본 성탄절 되기까지 가장 황폐한 가자 지구에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손을 들고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새벽 4시 55분 여러분 놀라서 다 잠깼죠? 예? 저도 자다가 뭐 갑자기 막 비상벨이 핸드폰에서 울리니까 놀래서 잠이 깼는데, 그 왜 울린 거예요? 뭐 경주 뭐 거기 어디 부근에서 뭐 4.3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가 전 국민에게 발송된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경주에서 일어난 그 지진 진앙지는 그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약 15km밖에 안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또 아는 사람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어요. 만에 하나 뭐 일본처럼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타격을 입히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가 날 것 아닙니까? 제가 뉴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올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2월 달에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망자와 어마어마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월 달 기억하시죠?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또 9월 달에는 여러분 모로코에서 68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서 모로코 인구가 100만 명인데요.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피해인 거죠. 또 10월 달에는 아프간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또 12월 달에는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역시 많은 사망자, 부상자, 천문학적인 피해를 이렇게 발생시켰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처에 지진과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거든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뭐 종말론에 매여서 사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재난, 전쟁과 지진 그런 소식이 들리거든 주의 오심을 뭐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자다가 깨라고 여러분 그 비상벨 울린 거 아니에요. 4시 55분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본 대림절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지 않고 나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고 체험해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다. 다시 한번 나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다. 여러분 혹시 바다 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다 유리 가지고 요즘 그 뭐 공예품 그 만드는 게 인기라고 하던데, 가까운 대부도 가면은 그 유리 뭐 이렇게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뭐 가까우니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바다 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뭐 깨진 유리병이나 깨진 유리 조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백사장 걷다가 혹시 맨발로 걷다가 뭐 이렇게 찔려가지고 우리 발에 상처 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병 조각들이 바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참 희한해요. 이제 바닷물이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병 조각들하고 이제 마찰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날카로운 부분들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병 조각들이, 유리 조각들이. 그리고 이 바닷물과 그 유리 조각이 그 만나면서요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그 볼품없는 유리병의 색깔을 참 희한하게 보석 색깔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색깔로 바꿔낸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바다유리라고 하는데, 그 바다유리를 가지고 이 공예품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요즘 뭐 그렇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유리 조각처럼 나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 많습니다. 죄로, 혈기로, 욕심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로 나는 깨어진 유리 조각이 맞아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손수 그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할렐루야. 당신의 손에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만져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맞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냐고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 직장, 건강 등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황폐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자, 여러분 봐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왜 선민으로 삼은 거예요? 선민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계속 복을 줘가지고 많은 이방인들한테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모델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선민? 웃기고 자빠지네. 선민은 무슨 얼어 죽을 선민이야.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럼 왜 나라가 망해? 왜 포로로 끌려가?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래의 지위와 직분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봐요. 다시 여호와 제사장 나라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갑절로 얻을 것이라. 9절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 나라들 앞에서 보란 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워 이방인들의 입으로 하여금 전에는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번에는 여호와께 참으로 복을 받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다라고 인정하고 외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하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죠. 소위 뭐 70년대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정말 성장을 이뤄냈잖아요. 아멘. 예? 자, 그때 교회도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70년대 80년대. 예? 그때 뭐 지역 어디 뭐 상관하지 않고 지하실이라 할지라도 교회 간판 걸고 이렇게 개척하면은요 정말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뭐 100명 200명 금방 막 성장하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속빈강정이었구나. 예? 정말 부정과 부패 그렇게 얼룩진 경제였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게 언제입니까? IMF예요. IMF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성장을 이뤘지만 뭔가 반성할 게 많은 뭐 경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네? IMF. 자, 그러면은 그런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뭔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는요, 교회도 뭔 놈의 그 이권 때문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지,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장로는 뭐 누구 편, 누구 장로는 누구 편 해가지고 교회가 두 패, 세 패로 막 갈라지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들었죠? 예?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가르쳐서 교회도 이제 끝났다 욕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 뭐 겉으로 보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뒤집어 말하면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뭐예요? 안 나가 교인.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는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 나가 교인들이. 그만큼 한국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부정과 부패로 뭐 경제나 정치계의 유명한 인사들이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조사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교회 장로야.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 붙들려서 간 사람들 다 교회 직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세상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좀 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 만나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정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시 회복하고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신학대학교에서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그 바로 다음입니까? 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이 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학교 시험 문제가 뭐냐면 민영군 잘 들어요.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낸 문제가 그거예요. 예. 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머리를 짜내 가지고 막 답안을 작성해 가는데, 근데 시험을 감독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은 막 위에서 밑에까지 빽빽하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 학생은 딱 한 줄 써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유심히 그 학생이 써놓은 글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물이 그 창조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네. 네? 물이 누구 만나고 창조주 예수님 바라보고 뭐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네. 여러분 웃었죠? 나도 웃을 수밖에 없어요. 참 어이가 없는. 그런데 이걸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답니다. 바이런. 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물이 예수님 보니까 얼굴이 빨개졌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포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 빨개져서 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포도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메시아 되신 예수님 만나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변화는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변화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묵상 자료집, 올해는 묵상 자료집 준비했어요. 들어다 보면은 이거 있거든요.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내일부터, 아주 짧아요.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체험하면 여러분 그 이유에 맞게 우리가 변화될 거고 오신 이유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탄하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야, 네가 정말 내가 온 그 이유에 맞게 이렇게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습니까? 이번 대림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